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박금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장명,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담는 일입니다. 이름을 지을 때 우리는 그 이름에 우리들의 소망을 담습니다. 그래서 장명은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분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약속을 그 안에 담아주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켜켜이 쌓아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99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적자로 인정하고 그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그의 이런 태도와 발언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다름 아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99의 노인이 된 것은 그분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나 문제였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방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이 현재의 문제에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와의 언약을 따라서 너의 후손을 크게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축복은 더욱더 확장되어집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받을 축복은 상당히 단순했습니다. 뭐였냐면 그에게서 별처럼 많은 후손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는 히브리어로 아브하몬 고임이라는 단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하몬은 이제 개명되는 그의 이름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하지요.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이 되어서 아버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아부가 될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냐 하면 라함, 높은 아버지, 쉽게 말해서 높임을 받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시고 그에게 그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역시 영원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그 집안의 사람들은 대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이 언약 역시 영원합니다. 그래서 대대로 할례를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가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이름도 바꾸어 주십니다. 그녀가 사라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례는 원래 귀부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에다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이는 그의 남편인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 것과 짝을 이루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 민족과 또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 왕이 사라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왕 중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는 하늘의 시온산을 통치하시고 다른 모든 왕들의 경배를 받으실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라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정작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100살이 된 내가 90살의 사라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원을 합니다.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들에 대한 약속을 더욱더 확고히 주십니다. 너의 소원대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줘서 그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사라에게 이삭이라고 이름 붙일 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확언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재미있게도 여기서 아브라함의 웃음을 표현한 동사가 이차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차크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의 이름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신기하게도 이때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차크가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 단어는 미완료 형태의 동사로서 우리말로 우리가 굳이 번역을 해본다면 웃었다가 아니라 웃을 것이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에는 이런 해석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가 웃을 겁니다. 누가 웃을까요?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는 후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웃게 될 겁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차크 웃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결국 이 아브라함을 웃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웃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웃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또한 웃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웃음을, 인생의 우리들의 웃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의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미소 짓게 하시는 주님, 전능하신 주님 덕분에 저희들의 삶이 늘 복됩니다. 미소 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모두 다 힘을 잃고 아무런 장애도 아무런 방해도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놓인 사소한 것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영원한 언약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